슈팅스타 초등부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네, 다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모이지 못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처럼 우리도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씻고 옷 입고 앉아서 다른 것으로 장난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할 수 있죠? 네, 그럼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같이 주제석구 외움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은 찬양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다같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1, 2, 3, 4. 나는 알아요. 나에게
다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했나요? 네, 오늘 이 시간 전도사님이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쑥쑥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다 같이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나요? 네, 이 사람의 이름은 헬렌 켈러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많이 들어보셨죠? 네, 헬렌 켈러는 어떤 사람인가요? 헬렌 켈러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 병을 앓아서 2살 때부터 눈을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없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랑도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헬렌 켈러에게 아주 놀라운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로 설리번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 켈러를 가르치기 위해 찾아왔어요. 하지만 설리번 선생님도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헬렌 켈러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말이 하나도 안 통했거든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맨날 떼쓰고 심지어 선생님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설리번 선생님은 때로 헬렌 켈러를 때릴 정도로 헬렌 켈러는 말을 정말로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손을 물가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물을 만지게 해줬어요. 그리고 손에다가 물이라고 글자를 적어줬어요. 손바닥에 물 글자를 적고 헬렌 켈러에게 물을 만지게 하자 헬렌 켈러가 처음으로 물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헬렌 켈러에게는 단어란 게 없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수어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말로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선생님이 물을 만지게 하고 글자를 적으니까 이것이 물이라는 글자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후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헬렌 켈러는 이후로 장애인들을 위해 돕는 등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는 처음에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자 헬렌 켈러는 변화되었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선생님이 있나요? 네,
학교에도 선생님이 있고 교회에도 선생님이 있고 또 많은 곳에서 여러분을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그 최고의 선생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아주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 배웠어요.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원래 사마리아를 싫어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가장 낮은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그 여인을 위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당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그곳에는 배가 두 척 있었는데 어부들은 그물을 물로 씻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부들 중 베드로라는 사람의 배를 빌려서 배에 올라가셔서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거라. 여러분, 베드로는 전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오늘 아침에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낚시를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있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서 낚시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아침에는 깊은 바다에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직업이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니까요. 어부니까요. 베드로는 오랜 경험을 통해 깊은 곳에는 아침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평생 물고기를 잡은 어부였어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셨어요. 베드로가 더 많이 낚시를 해봤을까요? 예수님이 더 많이 해봤을까요? 베드로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훨씬 많이 잡고 잡는 법을 잘 알아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세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하는 법은 베드로가 매우 잘 알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훈수를 두신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베드로는 낚시를 하는 전문가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저 멀리 가서 물고기를 낚아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다시 배를 끌고 깊은 바다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물을 낚는데 글쎄,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자 그물에는 물고기가 가득해서 혼자 끌어올리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친구들과 함께 물고기를 끌어올렸어요. 물고기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정말로 많이 잡혔어요. 이 사실을 보고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아싸,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았다, 땡큐 하고 기뻐했을까요?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제게서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는 한평생 물고기 잡은 사람이에요. 이곳에서는 지금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단지 우연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신의 배, 물고기, 직업 모든 것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던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친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어부였어요. 그들에게 어부라는 직업, 배, 물고기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배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베드로의 친구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들은 원래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사람을 잡는 어부로 불러주셨어요.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세요. 우리가 뭘 잘해서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나서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헬렌 켈러가 눈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는데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전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만큼 아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베드로가 전에는 어부였지만 그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그 사명을 따르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시자, 제자로 불러주시자 베드로에게 더 이상 이전의 삶은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이에요. 네, 저번 주에도 댓글을 다는 모든 친구들에게 $5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어제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모든 친구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댓글 단 모든 친구들에게 10달란트씩 추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퀴즈가 있어요. 오늘 퀴즈는 바로 원래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낚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겠다라고 하시자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따랐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이름 아는 사람은 댓글에 정답과 자기 이름을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주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한 학년씩 또는 두 학년씩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1학년 친구들이 예배를 드렸고요. 돌아오는 주는 다시 6학년, 5학년 친구들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6학년, 5학년 친구들은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